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영국 교회 현실을 봤습니다.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술 먹고 춤추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합니다만은 교인들이 모였는데 노인들 합니다만 노인들만 몇 사람 모였더라고요. 그럼 몇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 모이는 교회는 노인들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건 뭐 내 믿음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나 세례 취소한다. 다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취소하는 그런 의식도 있더라고요. 뭘 말하느냐? 예배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현실,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뿐만 아니고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사람들이요 예배 중요성을 모릅니다.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전 나라가 동성애, 마약, 혼폭력, 가정 파괴 어느 정도 심각하냐? 심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 그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생명과 사망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없다. 문제없다. 염려할 것 없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엄청난 가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예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고통당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예면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면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팽개치심을 당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면하셨다는 사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심각하고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심각하고 그 미래가 분명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지옥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철두철미하게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가지고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셈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셈을 얻고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이 비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잖아요. 누구의 역사냐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요. 세계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느냐?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언약 가진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중요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엄청난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배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배움도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배움이 없어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예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을 보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풍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와네메이커나 혹은 카네기나 히튼이나 이런 포드나 이에 발명한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배움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시대에 그 분야의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아무런 배경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게 꿈 같은 얘기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사명과 천명과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명을 깨달았다는 사실. 미국에 라이프지가 있습니다. 라이프지에서 20세기에 세계 영향을 입힌 인물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100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헤드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한국을 움직이는 헤드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들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라. 지금도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 그 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으면 그 지혜를 능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총리가 메르켈이잖아요. 메르켈. 그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냉전 시대에 그 아버지가 이게 동독에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전도로 들어간 거예요. 전교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전도를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이 정보요원들이 다 감시를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이 메르켈 그 당시에는 처녀였겠지요.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그 과거사들을 가서 막 해결하고 그 유럽 그 EU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진짜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지구가 말이죠. 이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돌고 이거 신명망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여러분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우연입니까? 그 뭐가 마찬가지냐? 그요 시계를 다 풀어가지고 이 깡통에 넣어가지고 흔들으면 어느 날 이게 조립돼가지고 시계가 된다. 그건 마찬가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요 천년 만년 지나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자가 있다는, 인간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 하나님. 그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다 돌았어. 니체도 돌았어.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 엥겔 다 돌았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배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면,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힘은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는다면 그 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힘을 힘입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못 이겼습니다. 못 이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 민수기 4장의 말씀은요 레위 자손의 사명과 그 가문의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그 땅을 나눠야 돼요. 11지파는요 다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사명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걸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고아 자손입니다. 고아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사명이 뭐냐?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성막 지키는 자들. 사찰. 20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 하느냐? 문도 지키고 성막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잘 드리도록 이들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나와요. 무라리.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막 기둥을 지키고 무기둥도 지키고 받침대도 지키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지키는 사람. 성막 안에 많은 기구가 있잖아요. 그 청소하고 그것을 이제 잘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무라리 자손이 맡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네 알아서 하라 하지. 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 시키십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의 규모, 규격, 그리고 제사장의 옷, 에봇, 우림과 둠빔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더라.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광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사느냐 죽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냐, 여러분 그 갈림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여러분 이웃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합니까? 왜 상막을 짓습니까? 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왜 오늘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고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의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큰 일도 아니요, 대단한 일도 아니요. 뭐 새삼 사람들 볼 때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고 교회 와서 뭐 밥을 할 수도 있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어떤 분은 청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주일학교 반사로서 헌신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이게 뭡니까? 왜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그 무역 협회 그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석 부회장 그 이돈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영상도 보셨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 야, 참 우리 한국에도 이런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이 양반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다 기도응답이요.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 기도를 한 번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한대요. 어떻게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느냐? 영어로 기도를 했대요. 일본어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배낭여행으로 영국 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기도응답 받은 걸 얘기를 하다니까. 자기 아버지가 85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계속 그 미국에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은 옛날에 그 미션 스쿨까지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만 안 믿는 거예요. 85세에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식들 사진을 다 깔아놓고 의자에다가 쭉 깔아놓고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이 아들한테 찝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아들에게 딱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거 아들 자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이요, 어디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호와를 막론하고 꼭 범죄에 가서 예배, 비행기를 2번 타고도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스페인인가에서 이제 국왕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일이 있는데 다 취소한 거예요. 나 지금 미국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대통령 만나러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자기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주차한대. 주차봉사. 주차봉사 한다는 거예요. 주차봉사 하는데 자기는 허리가 90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 역할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밥을 하는 일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그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우리가 성경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요, 이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말이죠, 이거 다 우리가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보상하시거든요. 이분이요 자기 딸 사고당해가지고 살아난 일, 대학 간 일,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답받은 그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무역 빌딩이 무너질 때 기적까지 살아난 일을 얘기하면서 그게 뭐가 기적이냐? 당신들이 지금 사고 없이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냐? 나같이 이런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살아난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가? 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교회 소속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시험 드니까 시험 들잖아요. 교회 안 와. 집에 처박혀가지고 처박혀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동부왕국 보셔요. 동부왕국. 여러분 사자, 사슴 혹은 호랑이, 사자가 같이 그 드넓은 광야에서 같이 놀아. 같이 놀다가요, 사자 가만히 있다가 멍하니 보고 있다가 어떤 동물을 공격,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번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런 짐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이탈한 짐승이 있어요. 응? 여러분 그 이탈한 짐승을요 공격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낚아챕니다. 그걸 못 보셨어요? 왜 여러분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왜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무리가 뭐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교회에 소속돼야 되느냐? 왜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돼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과거에 놓쳐버린 중요한 것을 찾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예배를 놓친 거예요. 뭘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언약을 놓치면, 예배의 이 비밀을 놓치면, 기도의 이 비밀을 놓치면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문제가 오면 끊임없이 옛날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떨쳐버려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사에 우리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불신앙이 체질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하지요. 그 사람 사는데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게 좋기는 좋지, 있어야 되지. 그러나 내가 부정적이고 언제나 내 야당 편에 서서 막 깔아내리고 그건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나에게 안 좋아요. 여러분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그 누구한테 안 좋냐?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데 어떡하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거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좋냐? 그게 사탄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왜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느냐? 염려하면 사탄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하면 안 되는? 사탄의 타켓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싹을 다 해결하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끝난 과거를 자꾸만 들춰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다는데. 여러분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가 그거 다 끌쳐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 눈물 닦고, 응? 남한테 말이죠, 입하고 하고 그거 해봤자 남은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니. 산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살아있는데 언약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약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꾸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했으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그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포기하게, 예배에 올인하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도록. 그래서 예배의 성공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 잘 이건 맛봐야 알지. 내가 체험해야 알지.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고. 이게 안타깝지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떼게 가가지고도 20년 동안 막 인본주의 써서 속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태중에서 이미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12지파의 수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야곱이. 요셉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뭐 공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겠어요? 계속 24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돼가지고 한 시대 살리는 세계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회복하셔야 되느냐?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합니다만 그 장로님이 2시간 기도하니까 그 비서가 아니 그렇게 바쁜데 2시간씩이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미쳤냐. 내가 응답 안 되는데 2시간 동안 그 처박혀서 기도하느냐. 응답하시니까 기도하지. 네가 못 보느냐는 거예요. 그건 보는 거거든. 이 사람이 갔다 오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왔다 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새벽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사탄은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사람이 그냥 넉다운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배.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기도. 기도하면 되느냐?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느냐?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해야 돼요. 예배, 기도가 통하는 이런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이게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구원은 못 받으면 못 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진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진짜 힘을 얻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 이런 조직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미는 일에 참여하며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조직을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종과 백성들이 뭐가 통해야 됩니까? 예배가 통해야 돼요. 예배로 다 끝나야 돼요. 하나님, 주의 종, 중직자, 성도가 뭐로 통해야 돼요? 말씀으로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주의 종과 중직자, 성도가 뭐가 통해야 돼요? 기도가 통해야 돼요. 기도로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의 역할이 뭐냐? 받은 말씀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은 거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말 안 해도 얘기해 주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가 장로들에게 피제사에서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알아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유사들에게 제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하는 자가 누구냐? 유사들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전달하는 자가 불신앙하면요 불신앙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여리고를 도는 것도 있어서 모세가 그걸 다 불러놓고 어떻게 얘기해요? 60만이나 되는데 장정만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중직자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역할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직자에게 있습니다. 중직자에게.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 승리하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여러분 하는 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와서 진짜 예배하면, 진짜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게 말이죠. 믿음으로 안 하면 지경고 이게 뭐 이거 뭐 하는 거냐 말이죠. 이게. 그걸 믿음으로 하면 이게 쌓여서요. 어느 날 이게 나도 모르는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주역입니다. 미래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탄식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마약 중독.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완전 핀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인데 여러분 미국에 검천한 돈을 쳐들여가지고 가서 유학을 시켰는데 이게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이 돌 정도가 된 거예요. 정신이 돌 정도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이걸 못 심고 가야 돼서 한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유학을 보내면서 그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게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아이에게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여러분 생을 걸고 투자해야 된다. 왜 성막 교회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후대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마약을 이깁니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무섭게 지금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를 지키겠어요? 응?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막겠어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교회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언약 잡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게 사명입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쭉 나오죠. 초대교회가 이 언약 짜고 실제로 응답받고 현장을 살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언약 짜고 기도하는 시간. 언약 잡고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지겨우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24시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래요. 딱 되게 믿음의 사람만 나타나면 하나님은요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합니까? 하면 되는데. 예배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기도. 이게 뭐냐? 24시간 응답하십니다. 24시간 사단도 역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고 예배 승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사명 가지고 이 세상 살리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힘없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살리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